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대를 꼭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운전 처음 배울 때 참 그 가르쳐 주시는 강사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이제 제가 그 연수를 받으려고 가는데 그 저희 동네에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딱 데리고 갔더니 마음껏 밟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큰일 납니다. 우리 선생님도 타셨는데 근데 그냥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터널이 워낙 길다 보니까 밟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60, 70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30으로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고 차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운전하실 때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큼만 달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다가 나중에 핸들을 이렇게 조절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운전하면서 그 하나의 지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달리는 게 맞죠. 그게 안 되는데 막 무작정 세게 밟다가 이제 사고들 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조금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뭐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거 보시잖아요. 어떤 그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들과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나 상황이 있어요. 저희 지금 주변에 저희 가족분들, 어머니나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통화하고 들어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저도 정말 힘드시겠구나. 다른 분들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 하지만, 그럼 우리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게 돼요, 어느 순간에서. 그리고 의욕이 빡 떨어져.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의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 뭔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갑자기 삶의 어떤 무게감이 확 느껴지면서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삶이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끌려다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왜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접할 만큼의 마음에 단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걱정,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살게 돼요. 그럼 소위 맨정신으로 가끔 술 먹고 하는 게 이제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얘기도요, 별일 없을 때나 이런 얘기들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정말 뭔가 정말 참담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맞는데, 그런 가벼운 어조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전엔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가끔 저도 이제 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면 다른 분들의 설교들을 듣다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너무 계시록 얘기하니까 여기 힘드시죠? 빨리 이제 자꾸 이런 심판 얘기하고 죄 얘기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교회도 많이 계시록 설교하다가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듣다가 힘드니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 설교 들어보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저녁 때 이럴 때 이제 그 시간 끝나고 가면요, 이제 막 자정이나 이제 병원 하지 않을 때 가면, 그럼 정말 난장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막 환자들 계속 들어오고, 선생님 몇 분 안 계시고, 간호사분들 막 전전긍긍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저도 이제 아버지 가끔 이제 이렇게 소변줄 같은 거 차시고 문제 생기시면 이제 가끔 가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분도 있고, 선생님 안 계셔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어떤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안을 하고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오시겠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계시록이 주는 이 무게감이 과연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별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좋아하고 우리도 듣기 좋아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너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좌절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하고 하나님 못 도우시고 손을 못 쓰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게 정말 더 뼈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계시록을 이제 다시 나누면서 계시록은 어렵고 무겁고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그러다 구원 얘기는 잠깐 하고 참 스트레스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어쩌면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맞아야 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면역을 가져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실 때 5년 전의 느낌이 아닌, 오히려 이제는 그래, 이 계시록이 나한테 진짜 힘이 된다. 저도 전화하면서 그때는 너무 힘든 얘기만 자꾸 드려서 막 미안해하면서 설교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래, 우리가 단련되고 힘이 되고 또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그런 좀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끝나야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피상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 끝날 게 이제 계시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은 같이 계시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고서 저기 어디 안 보이는 데 계시다가 이제 계시록 때 짠하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주님은 동일하신 겁니다. 계시록에 주님은 어디 피해 계시고 안 계셔갖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맞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자꾸 찾아가고 확인해 가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의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이걸 계속 확인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단지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구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새롭게 시작하며 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 나눌 때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또 힘겨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곤란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또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